부입니다. 오늘 뜻깊은 대림특강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윤성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용산 정장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번 제가 사순특강으로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은 이제 대림특강이지만 우리 예수님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하지만 그 주제 자체는 부활을 꿈꾸는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죽음과 분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어떤 여정에 관한 좀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육화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한계와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한계 있는 삶 안으로 하느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부활로 불러주신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묵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신부님들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사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현대신학 동향이라고 해서 신부님들 특히 서울대교 사제평생 교육원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가면 주교회의에서 만든 엠마오 사제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 교구에서 모인 신부님들이 매 학기 이렇게 한 30명, 한 25명 정도 모여서 합숙하면서 사제 평생 교육 차원의 연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한 주간을 맡아서 현대신학 동향,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신학적인 동향이나 새로운 흐름 등을 소개하는 이런 강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학기 중에 한 학기를 뺀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고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초대 원장님께서 너무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봄, 가을에 제주도를 와본 게 처음인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한 1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올 2월 말에 서울 무연대 세나투스 영적 지도자로 발령이 났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로 방학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봄, 가을에 제주도가 참 아름다워서 제가 그래서 강의를 신부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의 전이나 후, 강의 끝난 주말이라든지 해서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우리 김안희스 수장님도 엠마오 연수원에서 만났어요. 거기 계시다가 우리 문단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현님과 함께 한라산 둘레길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제주 올레 코스를 걷다 보면 6코스는 서귀포에서 저쪽 쇠속가까지 가는 길인데요. 6코스를 걷다 보면 유명한 정방폭포라는 게 나옵니다. 정방폭포는 산에서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정방폭포 옆에 서복전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진시 황제, 그러니까 중국이 6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 진나라 황제인 첫 황제라는 의미에서 진시 황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하를 통일을 하고 많은 지정을 남기고 도량성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참 이게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중국의 그 당시 중국이 아니고 전 세계였죠. 전 세계를 내가 통일을 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그걸 향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달려갔는데 막상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진시황제가 굉장히 조금 그 불안함과 허탈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지향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지향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업적지향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것이 딱 채워지면 조금만 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갖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을 근데 그게 끝이 없는 욕구가 되는데 진시황제는 정말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잡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시황제가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불사불변성. 인간이 어떤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육체성을 지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그 서복 혹은 서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신화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에 가서 이제 장생불로초를 구해옵니다. 근데 그게 때 묻은 어른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정말 때 묻지 않은 북남 북녀들을 수천 명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다 안에 있는 산, 그래서 영주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주도에까지 왔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박폭포를 지나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복 전시관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지방자치제에서 말하자면 그 기념 전시관을 굉장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서 나오는 약초들을 갖다 놓고 약초 전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박폭포에다가 서불과차,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새겨놓은 글씨가 진나라 때의 글씨하고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해 명필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김정희 선생이 그 글씨를 발견하고 거기서 탁본을 떴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생불로초를 구하고자 왔던 진시황제의 사전인 서복 일행이 정박폭포에 왔고 한라산을 올라갔지만 끝내 장생불로초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것을 이제 구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결국은 서쪽인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쪽으로 돌아간 호부라고 해서 서귀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그 서복 기념 전시관에 가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런 사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깊은 어떤 좀 상념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진시황제가 사실 거기에서 50대 초반에 그 당시 기대 수명이 우리보다는 짧았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음식과 좋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20년, 30년 더 오래 살면서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봉사라든지 의미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할 때 사람이 매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자기의 힘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이제 장생불로초의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의사들이라는 게 이제 연금술사 화학자였는데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을 독으로 낫습니다. 독을 독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술 취한 다음날 아침에 술 깨려고 해장술 먹는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는 이한치 않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사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중금속이 수은을 약으로 다려서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의 그 불사불멸을 위해서는 약간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은으로 단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의 어떤 사망원이 병으로 죽었는데 결국은 가장 유력한 설이 수은 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너무도 어리석은 진시황제의 꿈과 죽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얻었으나 그러나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사불멸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왜 그렇게 진시황제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시황제가 가졌던 그런 불사불멸성에 관한 욕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인가를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났으면 육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성과 공간성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서지고 쓰러져갈 수밖에 없는 사멸성이라고 할까요? 필멸성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것을 그냥 영원무궁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저는 옛날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스티븐 킹의 유명한 그린마일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바로 이 영화와 소설의 주제가 이런 불사불멸성에 대한 인간의 추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교도소 간수였는데 어느 날 거구의 흑인 죄수가 잡혀져 오죠. 그래서 그 흑인 죄수가 사실은 이제 소설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는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어느 소녀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그 지나가던 그 천사가 이제 그것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살릴 수는 없었고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살인범으로 체포되어서 죄수로 그 주인공 탐 행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그 교도소 간수가 있는 사형수 동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탐 행스가 주연한 그 주인공이 이제 거구의 흑인 죄수 흉악한 살인범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사형수 정도 사형수. 그래서 이제 왜 제목이 그린마일인가 하면은 그 사형수 동에서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초록색 페인트로 칠을 해놓았다고. 그래서 이제 1마일, 2마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거기를 죄수가 걸어가는 길. 사실은 가장 걸어가기 힘든 길, 가장 걸어가기 싫어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교도사목을 했던 그 간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도소에서 신자분, 간수분들이 이제 교도사목하는 신부님들과 함께 그런 죄수들을 돌보 왔던 그런 분들이 쓴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옛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이 소설에 나오는 그린마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그분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가자고 하면 그 전날 쌀밥에 고기 나오면 내일이 그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가자고 하면 많은 경우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방 철장이 막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막 간수들이 달라붙어서 손발이 이렇게 휘어서 막 질질 끌고 갈 때 막 엉엉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이런 정말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교도소 간수를 했던 신자분이 썼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탐 행크스가 주연했던 주인공 교도소 간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우연한 기회에 이 주인공인 흑인 죄수에게 그런 신비한 치유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밤에 그 흑인 죄수를 간수들이 끝내가지고 교도소 소장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분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주인공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신비스러운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실제로 이제 그 본인 자체가 좀 굉장히 극심한 방광염, 요로염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 흑인 죄수의 손을 잡고 치유를 받는 체험을 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죄수 감방에 들어가서 의자를 놓고 자기에게 한 가지 고민입니다. 나는 당신이 천사인 걸 알고 죄수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스럽다.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가 너를 사형 집행시키면 나중에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왜 너는 죄 없는 우리 천사를 사형 집행했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고민스럽고 굉장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겠지만 놓아주고 싶다는 이야기, 도망가게 놓아주고 싶다는 이야기. 그때 이 천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대한 성찰을 던져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랩리고 내가 떠나가게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쳤다. 뭐에 지쳤냐 했더니 자기가 천사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기에는 굉장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희망이냐면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와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교차되는데 그런 인간의 악함을 너무도 깊이 체험을 하면서 천사 같은 마음, 실제로 천사 같은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탐 행크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노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실버타운 요양원에서 어느 할머니에게 같은 요양원에 함께 있는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바로 7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간수는 적어도 30살이 넘었는데 그러면 40살 가까이 되는 그럼 지금 당신의 나이는 얼마나 했더니 이제 110몇 세라고 하는데 이 피부만 좀 쭈글쭈글하지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인공 간수가 이 흑인 죄수였던 천사에게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일종의 불사불멸성 나이는 들어가서 피부는 노화되지만 감기한 건 알지 않고 너무도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할머니가 당신은 참 행복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도 이
소설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이것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게 된 불사불멸성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며 저주입니다. 왜 형벌이고 저주인가면 그 떠나갔던 천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악함과.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너무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만 인간이 그런 악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험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삶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떠나간다는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교도소 동료 간수들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한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악함은 그대로 체험을 하면서 그냥 영원동동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진시황이 추구했던 그런 불사불멸성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를 이 소설의 작가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그 할머니의 장례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던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인공인 타메크스는 저쪽 구석에서 또 그 장례식을 바라보고 쓸쓸하게 고개를 돌리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던 할머니조차도 떠나가고 영원히 벌받은 것처럼 혼자 남아 살아가는 그런 식의 불사불멸성은 우리는 요즘 한노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100세 인생 오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삶이 200세, 300세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유명한 작가 스테픈 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2007년 회칙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체험하는 이 현세에서 무작정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벌에 가깝습니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 안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불사불멸성을 꿈꾸었고 평범한 우리들 자신도 내가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을 멀리하고 사고를 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50세, 200세까지 살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을 시간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성이라는 결정적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근데 지금 요새 의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한 20년 정도가 더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도 결국은 100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영원히 피해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너무도 헛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머나먼 나의 이야기. 죽음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실감하는 것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가족과 사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진시황이 꿈꿨던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성과 공간성의 한계성, 육체성을 지닌 한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운명을 거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루하루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생명대학원에서 죽음학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과 죽음, 우리 가톨릭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신앙적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많이 연구되는 것이 근사 체험에 관한 것이거든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Near 근접했을 때 가까이 무엇에 Death 죽음에 근접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체험에 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암벽 분발가들이 이렇게 막 암벽을 오르다가 이제 핀을 박아놓잖아요. 그리고 로프를 끊는데 이게 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프가 풀리면서 절벽아래로 자유낙하를 한 5, 6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뭐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그 암벽 사이로 소나무까지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붉은 소나무까지. 거기에 로프가 걸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죽음에 근접했다가 혹은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서 죽음을 체험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노라마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파노라마. 그건 뭐냐면 그 5, 6초 동안 암벽에서 자유낙하는 동안에 자기 인생은 다 봤다. 그 마치 스크린에다가 영화 필름을 빨리 돌리듯이 자기 인생이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교차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웠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그 대표적으로 이런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 그 덕유산 자락에 우주부천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해서 등산하다가 무릎 다치고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그 덕유산 올라갔다가 우주부천동 쪽으로 내려올 때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계곡이 길고 우주부천동. 근데 이제 옛날에 70년대 그때는 공예도 별로 없었고 또 이제 산에서 그때는 지금은 정해진 장소 아니면 야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그 자유롭게 야영이 가능했던 때라서 본인이 어렸을 때 70년대 초반에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손잡고 우주부천동 계곡에 가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고 낮에는 물놀이 하고 밤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은하수와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가끔 떨어지는 그 유성우라고 하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아름다웠던 여름 밤하늘 그리고
사랑했던 엄마, 가족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기억 혹은 사랑했던 기억, 사랑받았던 기억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기억, 이런 것들이 천년성취할 때 그 감동했던 이런 장면들이 떠오른다. 실제로 그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인 탐 행스가 어느 죄수를 데리고 사형 집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할 때 그 죄수가 그 죄수에게 물어봐요. 지금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내와 함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 로키 산맥에 신혼여행 그쪽으로 가서 등산을 하면서 밤에 산장에서 아내와 신혼여행에 장엄한 밤하늘을 로키 산맥에서 여름 밤하늘을 보았던 기억.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인생 여정이 이제 뭐 아내가 사고로 죽고 삐뚤어지고 이러고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요. 하지만 죽음 직전에 떠오르는 것은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산에 갔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떠오르는 기억이고요. 또 다른 기억 하나는 우리 영어로 shame이라고 하죠. 부끄러웠던 기억, 죄스러웠던 기억, 상처 주었던 기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스러움. 우리가 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회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스러움을 너무 많이 갖고 살면 안 좋죠. 근데 우리 한민족 자체가 너무 한스러움이 많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또 삼면이 바다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잡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일 모레 비 많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치면 주말부터 엄청난 한파가 닥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일기예보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그런 게 한스러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남겨진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민족 특유의 이제 어떤 민속 종교 안에 있는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사면이 바다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굿이 많이 났다는 무속신앙이.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그런 어떤 신당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특히 이제 막 동물을 잡아가지고 신년에 제사를 바치면서 올해 풍랑으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이런 식의 민속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가족들, 이런 회한들이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라는 너무 큰 공동체적인 상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패했던 것들, 사법고시 실패했던 것들, 수능시험 실패했던 것들,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고 어리석으니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런 어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그때 그 실수만 이런 회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해성사라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진 것은 조금 시간이 된다면 면담식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 꼭 지금 내가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이프 리뷰라고 했어요.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왜냐하면 삶을 돌이켜봄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부끄럽고 죄스러웠던 내 자신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이제 고해성사를 그걸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은 빙산하고 똑같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빙산이 예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다 위에 빙산이 떠있는데 그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고 수면 안에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보아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꿈이고 또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우리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뭐 아동학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무의식 안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범들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어린 시절에는 피해자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전염병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거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되지 않은 기억, 무의식, 잠재의식을 자꾸 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이렇게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을 했어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습니다. 위에 나온 빙산은 발견했지만 빙산의 예각, 바다 수면 위로 나온 그거는 발견했지만 너무 가까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트는데 이미 밑에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에 배 옆면이 쓸리면 거기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무의식을 살펴보지 않고 인생을 항해해 가다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에 의한 작용으로 내 의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악한 행동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을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암 환자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은 당신은 이제 암입니다 선고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반응은 와인이 왜 하필이면 내가 저기 공동 오거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죽어야 하냐만 하니까 강력한 반문이 일어나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급격한 죄의식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샤넬이라고 잘 아시죠? 샤넬 명품 가방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있죠. 코코 샤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완전히 성공했고 어마어마한 부를 움켜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코 샤넬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음 직전.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눈반자는 바로 죄의식이다. 그러니까 진시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디자이너로서 돈과 명예와 모든 성공을 맛보았는데 이제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하고 올라가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서 샤넬이 말하자면 이건 제 상상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무슨 기록이 있는 것이라든지 왜 샤넬이 그렇게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생각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너무 경쟁에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건달로 나오는 사람이 내가 15살에 건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게 된 줄 아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짓밟고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 세계는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잘난 사람은 제끼고 못난 사람은 짓밟고 그렇게 경쟁에 승려서 올라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걸 제가 그 영화 대사에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샤넬의 경우도 뭐 상상을 할때 보건데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비열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죄의식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잊어먹으면 끝나는 일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무의식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죽음 직전에 탁 떠올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대학교 주립대학교에 로드리코 말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종양암 내과 의사,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를 했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통증도 아니고 바로 죄의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심각한 반응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고통을 벌을 받는가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무의식 안에 다 망각되어 있던 그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내가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오고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누구를 때렸던 기억, 누구 사기치고 훔치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갚고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미국의 그 발리치라고 하는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한 꼭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기 위한 영적 돌봄이 요새 이제 부상, 그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름다웠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죄의식, 죄책감, 한스러움,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죽음 직전에 떠오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당연히 심판을 받는데 뭐 상선벌악 그렇죠? 선한 일에 대한 상을 받고 악한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뭐 아주 법칙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기보다는 글쎄요 뭐가 우리를 심판할까?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지식도, 우리의 신분도, 그리고 건강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300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로 가져가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 아까 근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억이 죽음 직전에 다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요한묵지록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책에 우리의 모든 나날이 기록되어 있다. 지워지지 않게.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느님 앞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생명의 책이가 주어지잖아요. 그 생명의 책 안에는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가 두 가지 카테고리의 기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단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죄인이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들어 한 점 가슴에 두서놓고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던 윤동주 시인 정도는 예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억이 더 많나요? 또 마냥 악인만은 없어요. 그렇죠? 조직폭력배들도 의리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리라는 건 어떤 선한, 우정. 근데 문제는 뭐가 뭐를 압도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다면 애덕을 베풀고 친교를 나누고 도와주고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랬던 기억이 많다면 이게 압도적이라면 비록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이거를 모두 덮어버릴 것이다. 그 기억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 잘한 건 있어요. 누구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 몇 번. 근데 워낙 악한 행실이 많아. 악한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악한 기억이 압도적이 되겠지. 그 악한 기억이 나를 심판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들이 더 얼마 남지 않은. 그러면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좋은 아름다운 기억, 사랑했던 기억을 많이 만들어가. 누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친교를 나누고 애덕을 나누고 이러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암 환자에게 하루하루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면, 근데 많은 시간이 남았을 때 오히려 방심하다가 시험을 맞춰버리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룰을 보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너무도 정성스럽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랑했던 기억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상시험 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제가 파노라마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현상은 이제 그 파노라마 현상이라는 그 라이프 삶의 회복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동반 현상입니다. 영적 동반. 그러니까 영적 동반은 뭐냐면 그 터널 현상이 또 있습니다. 죽음 후에 그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하는 느낌을 파노라마 현상이 끝난 다음에 터널,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빛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영적 동반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느 20대 후반이 자매님이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건데 실제 싫어하고요. 의학 학술지에도 실렸던 내용이에요.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다가 이제 그 자궁 출혈이 심해가지고 심정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깨어나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판정받았다가 다시 살아온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죽음으로 판정되었던 동안에 어떤 기억을 하는가 하면 그 파노라마 현상이 있었고 터널 현상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누가 서 있냐면 7살 때 세상을 떠나간 아빠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외동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빠가 병으로 먼저 7살 난 딸을 놔두고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프게 떠나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자기를 사랑했던 아빠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너무도 아름다운 목초지 같은 데를 걸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빛으로 아빠는 빨려 들어가고 자기는 튕겨져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렸던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동반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 혹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 세상을 먼저 떠난 근데 그분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도움을 주었던, 애덕을 베풀었던. 나는 까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뭐 내가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내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용돈을 아껴서 그 할머니 도와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할머니 만나지도 못했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통합니다. 그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그 도움을 받고 너무 고마워하고 마지막 삶을 굉장히 조금 품위 있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자기를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영적 공간의 영상. 근데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를 당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수양대로 세조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단종에서 임금을 탈취하고 삼촌이죠. 그리고 충신들을 얼마나 많이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성삼론, 박백년, 사육신, 또 생육신들은 귀양 보내고 마지막에는 또 단종 고기운동을 한다고 배단 형제 얘기를 하지만 8째 형제이야. 자기 동생이죠.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이고 또 단종 조카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는데 단종이 울고 사약 안 먹으니까 이제 목을 기둥에 매달아서 죽게 하고 동방에서 시체를 던져버렸거든요.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고 권력자가 도와들이 시켜서 하는 거죠. 세조가 임금을 38살에 왕이 되어서 51살, 13년 동안 왕으로 살았는데 그토록 원하던 권력을 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꿈에 형수님이죠. 단종의 아버지 문종, 그러니까 문종 임금 다음에 아들인 단종한테 내려가는데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이제 왜 내가 왕위를 조카를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문종의 부인, 자기한테 형수님이죠. 그 형수님이 자기한테 침을 뱉는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흐르는 이런 악성 피부병, 나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몹쓸 짓을 하죠. 이미 죽은 형수님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부간 참치라고 하죠. 그걸 다시다 뼈를 부러뜨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종 임금이 너무 고통을 받고 몸도 힘들고 밤에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훈련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억불수묘시대이긴 한데 세조 임금만 불교를 숭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나오는 그 업보 개념 때문에 조선 팔도에 명산이 있는 사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업보를 씻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강원도 오대산에 가서 월정사가 지나서 상원사에 있는 오대천에서 계곡물을 씻는데 이제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씻어줬더니 몸에 종기가 나았다. 이런 피부감이 나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행한 삶. 근데 저는 세종임금이 그렇게 겪었던 고통이 일종의 근사치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를 기다리는 체험,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죽음이 위해 나를 기다리는 영적 동반을, 하느님께 영적 동반을 한다면 내가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를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지워지지 모두가 기록된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어느 연령회에서 봉사했던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사제들이 어떤 사목정보에 썼던 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글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재산이 아주 많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많은 분들 요즘은 그냥 조물주의 건물주물 이런 표현이 어디서는 나왔겠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여러 채 빌딩을 소유하고 그렇게 막 부유했던 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좀 총기 아파서 같은 최장한 말기라고 갑자기 그냥 생각한 말도 무섭잖아요. 몇 개월 내로 그러니까는 막 빌딩이 강남이 여러 집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그래가지고 죽음이 내일 언제 급속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한다. 너무 두렵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본당 신자를 통해서 이제 신부님을 모셔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암 환자 또 당신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잊혀졌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데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애덕을 베풀었던 기억이 별로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조금 아름답지 못한 마음으로 건물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재산 모으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들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 멀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동을 떼고 가잖아요. 세상을 떠나게. 이게 너무 두려워지고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세입자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못 버티겠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불러서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성사 보는 걸 주는데 거기서 그런 이게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 피블로루스 여사가 썼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데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 죽음의 단계 중에서 하나가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부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타협이라는 아게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딱 이런 저도 그런 이렇게 좀 말기 환자 찾아가서 그런 직접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신부님께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내 재산의 반을 신부님께서 어디 사회복지를 통해서 좀 기부를 해주셔서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 하고 대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줍니다. 나 살게 기도 줍니다. 그게요, 관계가 아직 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있을 때는 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 좋은 데 가게 기도해달라.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좀 갑작스럽게 너무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나오면은
참 이게 너무 인생의 쓰라리, 비극.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조금 내적인 평화 안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 모아놓은 재난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고. 근데 이거를 누가 방해하는가? 자녀들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오니까 자녀들이 신부님, 우리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못하는 척 하시고 가시면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누구 갖고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반을 사회에 기부하고 어린 반푼을 치도록 그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그 집에 돈이 없었다면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편히 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근데 재물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 나온 재물의 마력, 그러니까 재물을 우선순위에 놓는 재물의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걸 최우선으로 하면 뭐 아버지가 어떻게 가든 그런 거 중요합니다. 저 재산을 내가 어떻게 친형제 제가 아닌 병원 법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가족 형제간 그 문제는 정말 너무 비참하다. 가족이 아닌 사이보다 더 비참, 더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연령회장님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건 비공식 사목 정보지에 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못 가신다.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투병 과정 한 2, 3년 사이에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뭐 좀 나았다가 또 재발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하느님 차라리 그냥 보통 느끼지 못하게 딱 사고로 데려가시지 왜 2, 3년 이렇게 그냥 돈은 돈대로 쓰고 고통은 고통받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돌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을 거쳐서 그분은 너무너무 정화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님하고 싸워가지고 원수처럼 형제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하고 화해하고 싶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근데 죽어가는 동생이 부탁하는 걸 거부할 수 없어요. 형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동생이 와서 그러니까 형이 병원에 왔을 때 동생이 먼저 용서를 청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무슨 그래서 그렇게 화해를 하고 가능하면 화해를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고해성사를 듣고 마지막까지 삶을 회고하면서 이랬던 분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뛰었던 분의 질문이세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급작스러운 죽음인데 뭔가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100% 그냥 일그러진 얼굴로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그걸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까? 내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누가 나를 영적으로 인발을 해줄까? 그건 뭐냐면 사랑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인도할 텐데 그런 체험이 없을 때 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죄악이 없을 수 없고 너무너무 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사랑했던 기억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다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노력. 그래서 이것이 아까는 제가 그 연령회사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이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통합성 대 절망. 자아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화해하고 기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되어 가고 하나님 저는 주인이고 당신 앞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카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또 다 쓰고 와서 그러잖아요. 제정신을 차리는 건 언제입니까? 고통이 왔을 때 평소에 정신이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가 먹는 죽이나 먹다가 그제서야 정신 고통이 팔끝이 목 밑에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진 주인입니다 할 때 그런 주인을 아버지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끌어안아 주신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거는 루카복음 18장에 또 나오죠. 바리사이가 성전에 와서 나는 뭘 잘했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즐겨주지 않으시고 세리가 주인이 저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그 세리의 기도에서 즐겨줘 주시는 루카복음서는 하느님 자비의 신앙.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성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권력의 힘으로 내가 불사불멸성을 장생 물로충을 통해서 산삼을 통해서 또 요즘은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아통합이에요. 자아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삶의 단계에서는 자아통합성이냐 아니면 절망이냐. 에고 인티그리티 vs 디스페어. 이게 바로 에릭슨이 얘기하는 마지막 삶의 단계에서의 양면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저는 조금 전에 간접적인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먼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통합을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신 당신의 권능이 필요하고 당신이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했던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게 바로 오늘 강의해 주신 부활을 꿈꾸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고 사실 이게 장례미사 때 그렇죠? 고별식 때 하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산이와 죽음이가 모두 함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아있던 기억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얼굴은 어떨까?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거든요. 하느님의 얼굴. 하느님의 얼굴을 모세는 못 봤어요. 8절기에 보면 하느님의 등만 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묵시록, 요한묵시록 21장에 나오죠. 이 요한묵시록 21장은 너무 처절한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로마 시대에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리스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듯이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그리스어 도미누스라는 라틴어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간 모습을 취하시고 죽음까지도 체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활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주님에게만 드리는 사랑과 존경과 흥숭의 호칭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인데 이걸 어떻게 세속의 권력자인 황제에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반역죄에 걸려서 사형을 당하게 그 사형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로마 콜로세움 그리스도교인들 한 30-40명을 집어넣고 글라디에이터 한 5명을 집어넣어서 무장한 글라디에이터들이 비무장이 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하나하나 죽여 나갈 그 피를 보고 로마 시민들이 흥분했다. 로마 제국은 이미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면은 사자가 또 그걸 보고 열광을 했다. 사자가 산채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래서 유명한 그 2세기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성이는 그런 글을 남겼잖아요. 그분이 그런 취업을 당했지만 이제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걸 보면서 옥중서한 서한 쓴 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갈 때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갈 때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봉헌되고 싶다. 특히 성체성사의 제물로 봉헌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체성사의 제물, 이사의 제물이라는 결국은 빵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콜로세움에서 빵과 포도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갈이 씹히는 내 살이 빵을 만드는 밀 대신에 갈갈이 씹히는 내 살을 봉헌물로 바치고 붉은 포도주 대신에 흘러내리는 내 피를 주님께 바치는 봉헌물로 바치면서 완전한 제사 봉헌물로서 나는 하나님께 봉헌되고 싶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분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선생님이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갔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정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하나님이 제단에 맞춰지는 제물로서 순교자로서 봉헌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영화 요한묵시록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요한묵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무죄하게 죽은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강력한 종말론적 우리는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지만 이 죽음을 거쳐서 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하느님을 마주보였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흘려야만 했던 그 피눈물을 손수 당신이 손길로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고 우리의 중반적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이고 또한 한국의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봉헌해야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신학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마지막 죽음 후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코린토에서 15장 42절에서 바울로 사도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고 이게 바로 육신의 몸. 죽은 이들이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뭉치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남지만 그러나 영혼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최후의 심판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고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육신은 다시 썩은 몸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경우는 부활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소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다시 살게 해주셨지만 그거는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라 또다시 죽을 운명으로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은 바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뭉치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뭉치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뭉치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뭉치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부활 때 우리의 한계성은 바로 이 영적인 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성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이 육체성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겪게 됐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로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부활과 종말론적 희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러한 신앙, 부활 신앙의 시작이 이제 곧 주님 성탄의 시기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 성탄의 시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죄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이 죽을 운명의 비천한 몸으로 보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죽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이 절망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그리스도 부활의 신기 우리 이삭 때 신앙의 신비하면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심을 믿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의 핵심이죠. 그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 성탄의 신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때문에 성탄은 세속적인 축제 때문에 아름답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썩어 없어질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구원 신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전례력이 대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구원 신비의 시작을 우리 이 대림 시기 동안 거룩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용산성당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에서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성장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